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이제 16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에는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데 이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들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참된 중보자가 아니죠. 인간의 중보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참된 중보자가 아니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중보자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은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내용인데, 분향은 원래 성소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나오는데, 분향한 연기로 증거궤의 속죄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커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간이 직접 보지 못하게 그 연기로 그 속죄소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이렇게 대화하시고 또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심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존귀히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존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그렇게 지극히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로 인간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믿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은 이제 지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번제단 등을 속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도 피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소 자체, 지성소 자체도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그 어떤 장소 그 자체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들도 피로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와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어떤 무엇 자체가 거룩해서 그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한순간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완전한 제사를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섬김에 있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두 마리의 염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고 남은 한 마리에는 이제 또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둘 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염소가 죽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도말되었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염소를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떠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이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떠나 보내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마친 아론과 또 아사셀을 보낸 자들도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가죽, 고기, 똥을 밖으로 내보내고 불살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밖으로 버리고 불사른 자도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또 그 염소를 떠나보낸 자들에게 또 그 더러운 것들을 짐 밖에 내린 자들에게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것들을 짐 밖으로 내다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찌꺼기가 되셨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짐 밖에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짐 밖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속죄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 것이죠. 또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또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